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보고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곤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문제 해결하는 사람, 해결받는 사람을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앞에는 항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된 날, 그것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라고 또 말씀을 듣죠.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시간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막 뜨거워지고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어도 말씀 듣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그 시간일 거고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일 겁니다. 제 인생이 그러했어요. 여러 많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만큼,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지?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날들을 보면 전부 다 말씀 앞에 제가 아주 작은 반응이지만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던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문지방 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지방에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이렇게 땅들에게 이제 스며 들어가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다 소성함을 얻었다. 어느 정도로 땅들이 다 살아나 버렸냐?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도 되고, 어느 정도냐, 그 나무의 잎사귀를 약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풍성한 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꿈을 꾸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드릴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나를 새롭게 하시고, 혹시 거의 턱턱거리면서 죽어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면 내 개인도 살고 나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현장들이 살아날 거다. 이 믿음,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것들을 꿈꾸면서 말씀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듣고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응답의 날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오늘 2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26장의 내용은 앞으로 건너뛰면 24장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쌍둥이 본문이라고 말할 만큼 24장과 26장이 닮아 있어요. 24장 내용은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막 찾고 있는 중에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다가 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베어서 나중에 다윗과 대화하는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은 26장의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한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광야로 쫓아 내려왔는데요, 진영에서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죽이지는 않고 사울을 살려준 그 장면이 오늘 26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서, 특히 구약 전체 성경을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보는 눈을 이렇게 여러분 좀 크게 뜨시고, 단순히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의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큰 두 줄기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창세기 3장의 그 영향력에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그게 300년을 넘어서요, 그리고는 그 영향 속에서 사울의 왕국이 하나하나 그곳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고 사람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사울의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모델 삼아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서 전체 내용입니다. 세상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줄기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사무엘상 26장 쪽에 오면 사사시대부터 시작됐던 그 사울의 왕국이 거의 이제 불이 이제 꺼져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지금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게 주인공처럼 쓰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 이 두 줄기가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드높일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굉장히 응답 중에 응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에서도 말씀 나눴죠. 골리앗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세상의 문제가 더 크냐, 하나님은 아니면 문제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냐.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꾸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 철저히 그 부분들이 해결되고 완전히 이제는 몸에 이렇게 딱 익숙해지도록, 자꾸 사사시대 때 그 흐름으로 안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10년 넘게 광야로 돌리시면서 훈련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거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거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은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말씀에 반응하며 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6장에서도 길지 않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26장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10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에 지금 다윗과 그 같이 함께하는 한 600여 명 된다 그랬죠. 숨어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10 광야의 사람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고발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장에 그토록 사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몰라봤네. 내가 좀 착각했다.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을게 했던 사울이 그 한 사람이 와서 고발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군대 3,000명을 다시금 조직해가지고요, 다윗을 쫓아와서 광야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이 숨어있는 그 근처에 진을 치고 진영을 딱 이루고는 지금 군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보면 다윗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진짜로 사울이 쫓아왔냐고. 왜? 얼마 전에 동굴에서 그렇게 앞에서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막 고백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 했어요. 근데 다시 나를 쫓아서 지금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데리고 왔다고? 안 믿어지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봐요. 그랬더니 진짜로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라는 자기 조카거든요.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다 자고 있어요. 사울의 텐트 안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는데요, 그 머리맡에 창이 딱 꽂혀 있고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이제 나오죠. 아비새라는 장군이 사울을 단번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뒤로 나오죠. 그리고는 나중에 저 멀찌감이 서서 사울을 지켜야 될 경호 장군, 사울의 진영 쪽의 장군인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깨워서 막 뭐라 합니다. 다윗이 너희 죽은 왕을 왜 지키지 않냐고. 그때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잠에서 깨서요, 이 목소리는 지금 다윗의 목소리 아니냐, 나와가지고 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막 그러면서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 일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각자의 길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된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들이 되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때마다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끄집어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리입니까? 오늘 1절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10광야에 사는 한 사람이 사울을 쫓아 올라가죠. 지금 성경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1장부터 쭉 봐와서 알죠. 지금 사울의 왕국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왕국의 불을 이렇게 지펴서 크게 타오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 전환점에 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고 사울을 쫓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가장 1절에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또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에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그리고는 생명이 다스리는 왕국. 분명하게 두 개,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망이 다스리는, 흑암이 다스리는 그 나라 왕국에 내 다리를 딛고 거기에 서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서 있느냐. 우리의 소속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에 서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그 10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 망해가고 있는 사울의 왕국에 그 자리에 서서 사울에게 막 추종하고 사울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요. 열심히 그 왕을 추종하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살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에 굉장히 그 속에 속해 있는, 거기에 두 다리를 딱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근본이 바뀌질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아왔겠죠.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불을 꺼뜨리고 가고 계시는 나라예요. 또 하나, 24장에서 사울이 막 잘못했구나,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25장 끝나서 26장 딱 오자마자 제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뉴스에도 보죠. 범죄하고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알아요. 뉘우쳐요. 안 해야 되겠다. 결단도 하고 각오하고 다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자기 자리에 또 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울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내 아들아, 내가 다윗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백하고 뉘우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군대 3,000원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또다시 다윗과 대화하면서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또 뉘우치고 또 난리 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질 않아요. 꼭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뭔가 씌어서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사울은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고 싶고 죽이고 싶지 않고, 예전에 잘못했던 거, 자기가 실수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 뉘우치고 회개하고 뒤돌아섰어요. 그런데 망하는 자리를 또 쫓아가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흑암이 왕노릇하는 곳, 망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자꾸 틀어져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말씀 읽고 다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믿고 고백하는 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가 왔다, 내가 지금 완전히 폭삭 망할 만큼 어려움이 내 앞에 딱 놓여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아무리 애를 쓰고 대단한 것들을 상금으로 받고 다 해도요, 세상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면 결국은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연약해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게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빛이 비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흔들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시금 은혜 주시고 다시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필요할 때는 다윗에게 붙이셨던 것처럼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셔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면서. 그게 하늘 백성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은 보세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자꾸 틀어지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발이 실족치 않게 할 거야. 네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발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그늘 아래 그 떼약볕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늘로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흔들릴 때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중반 보시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냥터에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많잖아요, 짐승들이. 근데 거기에 메추라기, 조그만한 새 메추라기처럼 지금 왕이 나를, 벼룩인 나를, 벼룩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 잡으려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 속에요, 다윗의 자기의 연약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조그마한 문제 오면요, 흔들리고 실수할 때도 참 많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10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축복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딱 설 때에도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나 어디에 속해 있지? 난 누구지?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엄청난 상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을 추종하는 자의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아무 쓸데없어서 나무가 있으면요, 베 가지고요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장작으로 쓸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그 돌 감람나무를 베어서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모습은 돌 감람나무, 아무 쓸모없는 우리인데 그 속에서 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25절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의 가야 될 길이 달라요. 제일 밑에 보시면 25절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요 2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사울하고 뭐 사랑한다 어쩐다 다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착하고 선하고 뭐 대단한 걸 해도요 결국은 흑암이 다스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해도 실수하고 다 해도 결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로 그냥 다시금 가요. 이게 근본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니면 해결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제 와이프가 왜 제 설교 제목은 항상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설명을 구체화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다리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모습, 성향, 성격을 보면 평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소년일 때 형들은 다 군대로 가가지고 싸움터에 가서 지금 서 있는 거,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가잖아요. 형님들한테 음식도 좀 전달하고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골리앗이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고요 그걸 참지를 못해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건 믿음 뒤로 하고 성격을 보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서죠. 왜? 함부로 나갔다면 죽을 건데. 저는 사람 앞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제 자신이 막 이거 합시다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진짜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성향이지 제가 앞으로 나서서 스스로 막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근데 다윗은 딱 저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발 사건을 한번 봐보세요. 먹을 게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 칼 꽂고 잡으러 죽이러 가요. 저 같으면요 그냥 굶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교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제가 이렇게 손에 딱 쥘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루 계속 굶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진, 너는 얼굴에 좀 철판을 좀 깔아야 돼. 배가 고프면 돈이 없으면 선배한테, 목사님에게, 친구들한테 나 밥 좀 사줘 라고 말하면 되지 왜 그걸 굶고 있냐요. 목사가 되려면 철판을 좀 깔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드렸던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목사님, 저는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없으면 굶고 말지요. 뭐 그런 저는 성향이 좀 그래요. 누구에게 가서 뭔가를 막 달라고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나발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음식물 좀 주세요.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칼 꽂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성향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6장에 보면 사울이 지금 진영에서 자고 있어요. 칼이 딱 창이 머리맡에 딱 꽂혀 있네요. 그 창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가 생각이 떠올랐겠죠. 사울이 막 영적으로 막 힘들어할 때, 귀신 들려서 막 힘들어할 때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해줬더니 그게 깨끗하게 나아지고 좋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에 몇 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 아무 무방비 상태예요. 수금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몇 번이나 던졌어요. 겨우 피했죠. 그 창이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당장이라도 들어서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어. 사울을 죽이면 나의 이제까지 고통이 다 끝날 수 있어.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옛날 같은 성격이면 다윗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창을 들어서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굉장히 훈련 속에서 지금 뭔가로 몰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아비새라는 자기 조카 군대 장관으로 옆에 같이 따라왔는데요, 아비새가 딱 보니까 다윗이 오늘 또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섭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윗과 안 맞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전 나라에 퍼지면 그 왕국, 다윗이 세우는 왕국은 반역자가 세운 나라가 돼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겠죠.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윗이 칼을 들거나 창을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절대 죽이면 안 돼,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으면 나는 몰라, 이렇게만 하면 내가 단판에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선 거예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아비새를 통한 유혹이에요. 내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오늘 이 시간으로 이 문제는 다 끝나는 건데,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얼마나 유혹적인 상황이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였어요. 문제가 앞에 딱 놓였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머무르고 있을 거냐. 다윗은 여러 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뛰어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남한아웃에 사무엘과 같이 함께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많은 보호하심을 주셨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나갔던 현장이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근데 실패해요. 거기서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머리를 써요. 내가 이곳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내가 망명을 가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블레셋에 망명하러 골리앗의 칼까지 들고 들어가 봅니다. 완전 실패해요. 거의 죽으려다가 말죠. 거기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수염에 침 흘리고 이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다윗이 시도할 때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뛰어들어갈 때마다 실패하고 더 많은 궁지에 몰렸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문제가 와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가봅니다.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을 때마다 더 위기에 빠지고 더 어려움에 빠졌어요. 야곱이라는 인생,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는 작은 자 앞에 무릎 꿇고 다스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야곱을 하나님이 높이 세울 거라고 분명한 언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팥죽도 팔아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썼어요. 결국 완전히 죽을 위기에 됐을 때 겨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잖아요. 모세 보세요. 왕궁에서 힘이 넘칠 때 본인이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요 나섰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광야로 내어 쫓겨 도망갔잖아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봐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앞에서 자기의 경험, 전략, 자기의 어떤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성향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서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일이 왔을 때 딱 추진력 있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9절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은 하나님이 손을 대실 거야. 우리가 손대는 거 아니야. 내가 손 대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창을 들어서
꽂으면 끝나는 거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까지 내가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 나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23절 24절을 보세요. 다시 사울에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겁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피값 주시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하게 보시고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라마닷에서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이 군대를 몇 번이나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 다 보호하셨어요. 산에 포위됐을 때도요, 바로 이제 턱 밑에까지 쫓아왔는데 저 멀리서 블레셋이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이 그 상황을 그만두고 블레셋에게 가게끔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기도 하셨어요. 다윗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전략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면 빛을 비춰서 우리를 다시금 빼내실 거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12절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3,000명이 자고 있는데, 그리고는 사울을 지키는 경비대장 아브넬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까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윗이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데까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대요. 문제가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틀어막고 계시거든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들, 위기들 하나님이 다 막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두시고 하나를 딱 결정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아. 훈련 때문에 주는 거야.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그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망하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고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문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모세의 고백이죠.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무엘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굉장히 블레셋과의 전투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서 싸우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그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선한 일, 굉장히 어려운 것도요 선으로 바꾸시고 은밀하고 큰 비밀의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겠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고요 막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 만나고 다니고 막 이것저것,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그 시간에요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처음에 인사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뒤에 딱 버티고 계신 하나님, 아니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의 주권자, 문제 앞에 답을 딱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